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마복음 말씀 10, 불과 태워져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서의 명확한 선서입니다. 그것은 2000전 예수에게만 있는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우 비성서적입니다. 막 1321.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휴민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통치 원리. 외부의 메시아에서 내면의 그리스도로 향하는 정화의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도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도마복음 말씀 10은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다.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예수가 던진 불은 무엇이며 그가 타오를 때까지 지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마복음 말씀 10에 나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콥트어 엔토프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로 선행명사에 따라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행명사가 남성명사인 불일 경우 나는 불이 타오를 때까지 불을 지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행명사가 역시 남성명사인 세상일 경우 세상이 불타버릴 때까지 나는 불을 지키고 있다. 또는 불이 탈 때까지 나는 세상을 지키고 있다. 아니면 나는 세상이 불타버릴 때까지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리시의 2008년 분석에 따르면 불과 세상 모두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함은 정화의 도구와 대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말씀 8의 그물, 말씀 9의 씨앗, 그리고 오늘 말씀 10의 불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던지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발로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은 밭을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볼 때 땅에 불을 던진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밭에 정화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세상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화의 대상, 즉 무엇이 불태워지는 것일까요?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는 운명을 가집니다. 알곡을 가리기 위해 불태움이 있습니다. 알곡의 본질은 우리 내면에 심겨진 천국의 아들들이며 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운명을 가지며 그 본질은 속이 채워지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것으로 모양만 열매인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것들은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운명을 가지며 그 본질은 생명나무가 숨을 쉴 수 없게 가로막고 찌르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물과 성령, 불의 세례를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촉매입니다. 예수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며 자신의 세례, 즉 십자가 고난이 이 변화의 촉매가 됨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화평이 아닌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2장 51-53절과 마태복음 10장 21절은 이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붉은 파괴가 아니라 낡은 질서, 즉 쭉정이를 태우고 진리, 즉 알곡을 드러내는 거룩한 분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히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표에 집착하는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표적 자체를 기적이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먹구름을 보고 두려워하며 신을 찬양만 하는 비유는 결국 마당의 고추가 비에 흠뻑 젖어 썩어버리는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자신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징조로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는 육체로 온 징조였을 뿐 그 손가락이 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일을 읽어내는 지혜입니다. 표적을 징조나 의미로 해석하는 행위, 먹구름이 비를 의미함을 알고 행동하는 지혜는 결국 마당의 고추를 거두어들이는 생명의 보존으로 이어집니다. 기표에 집착하는 이들의 특징은 먹구름을 보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자신이 가시덤불이 되는 투사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오독처럼 제자들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는 예언을 외부의 물리적 구원자에게 투사했습니다. 베드로의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예수를 북극성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바빌론으로 삼은 행위였습니다.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할 그리스도를 외부에 두었을 때 예수는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시면류관을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시선으로 볼 때 가시면류관은 로마 군병의 조롱이자 물리적인 고난과 십자가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시선, 즉 제자들과 민중들의 투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시면류관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선과 악,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는 배타적 가상세계, 즉 천국 멤버십을 구축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찌르는 가시로 만든 것은 결국 구원을 독점하려 했던 종교인들의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 진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의 세례, 즉 십자가의 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불이 타오르기 전, 즉 낡은 질서의 상태에서 우리는 외부의 메시아, 육체 예수를 봅니다. 이는 쭉정이, 가시덤불, 바빌론으로 상징되며 베드로의 옛 고백처럼 예수를 뭇별 위에 두는 인식에 머뭅니다. 그러나 불탄 후, 즉 새로운 창조의 상태에서는 내면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는 알곡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나는 새싹으로 상징되며 요한복음 21장 이후 베드로 안에 온전히 임한 새로운 그리스도와 같은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외부의 우상인 가라지가 타버려야 비로소 우리 내면의 알곡, 즉 그리스도를 곳간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다.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세상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라는 불을 지폈습니다. 제자들이 투사한 외부의 우상, 즉 가시나무가 온전히 불타 없어지고 마침내 그들 내면의 참된 그리스도, 즉 알곡이 드러날 때까지 그는 이 고통스럽고도 거룩한 정화의 불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어 생명의 세계를 살게 하는 근원과 동력이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원리에 순응할 때 참된 평안과 생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도마복음과 성서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